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와 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은 누마라 하는 자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 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더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3일 동안 행진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던 그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순진한 이삭, 그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질문이 쏟아지는데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연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으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후의 순간 아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연락되는 그 순간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든 그 아브라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칼을 내리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칼을 내리치는 것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쉽게 제물로 받으실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어떻습니까? 심령이 상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해도 참고 있으면서 잔소리가 된다고 할까봐 참고 있다가 한 번씩 집에 방문하면 그때 한마디씩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60이 넘어도 자녀는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신 그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런 순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고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준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모두들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돼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순종의 자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을 붙잡아다가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산을,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 TV를 보면 이 성지순례 어떤 교수가 그 이스라엘 지역 내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에서 산에서 준비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땅, 거기도 가서 우리가 직접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보지 않아도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이레가 일어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준비해서 주시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후손들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그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역에 거업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그 대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참 존경받습니다. 외지 사람인데, 타양 사람인데 지금 존경받고 그 먹벨라 굴 그것을 사는데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들을 대우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들과 마주하며 부딪히며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주 거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부어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아예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살아가는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세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복음이 만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셔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무지랭이, 죄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디 한 군데 쓸데 한 군데 없는 죄뿐이겠습니까? 온몸 만신창이가 돼서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쓸모가 아무 데도 없는 그 육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가을에 꽃잔치, 꽃축제, 이번 달 들어서 축제 엄청나게들 하죠. 가는 곳곳마다 축제 안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 TV에서 보면. 그런데 구경 가서 즐기고 살지 뭐하러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그러고들 앉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속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았는데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며 인상 쓰며 신경질 내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주체를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복음 증거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을 나그네 인생길인 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이 부엘세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지요. 헤브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삭이 결혼할 것을 준비해서 그 족보를 미리 알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비로 리브가가 나오죠.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냥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 계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는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홀이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얻은 새로운 진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우리들에게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것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리 재물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상기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세상적인 투자와 혼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만큼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